저와 함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감사의 예배 정말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삶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예배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한 예배를 오늘 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로 서거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여 싸우나 이 시간에도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 믿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고 성령의 뜨거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시험을 주의 바른 뜻을 깨달아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참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 보지 못한 말씀들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한 역사하시고 도와주고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또 이렇게 수요 제형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믿음의 예배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으로 이 시간 적은 무리가 모여사오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국리력에서 다시 한번 저들의 신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녀들 우리 신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밭에 좋은 밭이 되게 하사 아버지 그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20배, 100배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를 주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느 환경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선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피차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12월 2020년 마지막 달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참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뭐 잘 모이지도 못했고 뭐 전도도 못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교회 사역이요 이렇게 정지 뭐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뭐 이렇게 한 것도 없이 이렇게 1년이 벌써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지난 11개월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12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썼던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이 12월에 정말 이 년이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하여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라는 이러한 회의적인 질문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며 또한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 세 번째까지 시간 통해서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같이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 안에 죽은 자들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요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잔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잡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언제입니까? 주님 나시는 그날 여러분들 우리의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 다시 영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것 같이 성도 또한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했듯이 성도 또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도 없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이제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한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잖아요. 어떻게든지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많이 재물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요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일을 가며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만약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육체를 위해서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요일날에도 이렇게 모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모르고 죽은 자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요 실은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있는데요 너무나 실은 짧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너무 짧아요. 실은 우리 아이들은요 인생이 길다 생각해. 실은 아이고 언제 학교 졸업하고 언제 돈 벌어보고 언제 결혼하고 나도 언제 집 사보나
근데 지나고 보면 너무나 인생이 진짜 짧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과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니 바로 부활의 영광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마치 여러분 동전 양면이 있듯이 여러분들 복음은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죽으셨지,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들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듯이 우리도 비록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육신은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부터 보면요, 34절까지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면, 이제 35절부터는 그러면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식으로 부활하느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제 제 아들이 저보고, 아빠,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나이 드신 분들 연루해서 이제 80대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아기여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해?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떠한 몸으로? 죽은 그 몸 그대로 부활할까요? 예를 들면 나이 80에 들어가셨으면 80대 몸으로 부활하고, 만약에 아기 때 죽으면 아기 된 그 몸으로 부활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당시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 아니 산다고 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지? 라는 이런 질문, 이러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 35절 여러분은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과연 성도가 죽고 그 육신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인데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과 육이 하나 되어 부활할 것인데, 그럼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과연 보이는 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35절 이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6절, 37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요,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비유로 이해하기 편하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씨앗에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에 관련한 어떤 부활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뿌려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죽어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죽어야만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람이 부활하려면 먼저 어때요? 죽어야 돼.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듯이 바로 사람도 죽어야만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거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죽음 이후에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들 농부가 여러분들 수박을 얻고자 하면 수박을 뿌립니까? 아니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씨앗은요 뿌려지면 그 씨앗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죠? 씨앗을 뿌리면 씨앗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부활도 우리의 이 육신 그대로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씨앗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땅에 심겨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형체는 다 달라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체마다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에게 어디 형체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요, 그 형체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전혀 새로운 바로 부활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9절부터 41절까지는 동일하게 이제는 육체와 짐승과 새와 그리고 물고기, 더 나아가서 하늘의 천체들을 말하면서 비록 육체는 하나이지만 각각의 육체가 있듯이, 다시 말하면 각각의 다양한 육체들이 있듯이, 또 여러분 달에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지만 각각의 어때요? 영광이라는 말은 결국은 밝기를 말합니다. 각각의 밝기가 다르잖아요. 해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의 밝기가 다르잖아요. 같은 별이라도 여러분들 다 밝기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밝기가 다릅니다. 바로 오늘 39절부터 41절까지는 이처럼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달이나 달이나 해나 별이나 각각의 어때요? 형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동일하지 않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1절까지. 자,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다양한 형체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죽기 전의 몸과 죽은 이후의 부활체 몸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동일하지 않듯이 부활하기 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와 같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앞서 36절, 37절에 있는 말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이후에 전혀 다른 열매를 맺듯이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와 같으리라. 사람이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몸이 육신과 하나 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그 몸은 죽기 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부활이 부활의 몸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기 전의 몸과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의 몸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여러분 부활체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 어떠한 몸으로?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다.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썩을 것이란 뭘 의미할까요? 썩을 것이란? 그래, 사람이 육체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요, 사람은요, 이 육체가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봅니까? 성경에서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뭘 의미해요? 다시 숨이 멈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여러분 그 육체는 어떻게 돼요? 땅에 묻히지요. 근데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육신은 어때요?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육체는요 부패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단 위로 갑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그의 누이가 마르다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그 안장되어 있는 동굴에 돌을 치워라 하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 누이였던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됐음에 이미 냄새가 나네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육신이 썩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사람이 죽으면 이 썩는 냄새가 그렇게 독하대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어느 봉사단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지를 육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몸을 씻겨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몸을 못 움직이니까 욕창이 있으면 욕창이. 근데 그 썩은 욕창이 이제 살이 썩는 거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한 곳에서 계속 이제 붙어 있으니까 쌀이 썩는 거예요. 욕창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뭐 생선성 냄새는 저리 가라요. 사람 몸이 썩는 게 냄새가 너무 심하고 진짜로 고약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처럼 우리 육신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늙어지고 죽으면 어때요? 그 육신은요 부패하고 썩어지는 거예요. 심는다는 말 뭘 의미합니까? 장사 지낸다. 흙속에 묻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몸은요 어떠한 몸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육신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육신은요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몸이란 말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지 않을 몸, 영원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육체는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오실 때 그때 여러분들 부활하게 될 우리의 이 부활의 몸은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주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40절에 보니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욕된 것, 이 욕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욕. 네? 네? 죄. 그죠. 이 욕이란 말이 여러분들 욕설을 의미한 어떤 그게 아니라 욕 보이지 마 그래요. 욕 보이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주지 마. 그런 수치를 주지 마. 또는 치욕을 주지 마. 욕 보이지 마. 이 말은 나를 수치를 부끄럽게 하지 마. 수치를 주지 마. 또는 치욕을 주지 마. 여러분들 사람의 몸은 원래 욕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요 아주 하나님의 보기에 심히 좋은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의 이 몸이요 욕된 것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때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 치욕과 바로 여러분들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가운데 죄를 지는 육신의 몸이 이제는 어때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살아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죄를 아예 알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44절 말씀 보니까요. 43절 말씀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육신은요 약합니다. 이 약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육체의 나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약하다 할 때 이것은 육체의 나약한 상태.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약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질병에 잘 걸리지요. 질병에. 아무리 여러분들 힘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걸려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결국 어때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남한 장군을 보세요. 일국의 모든 군사의 우두머리입니다. 많은 싸움에서 여러분들 승리했던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몸에 불치병이 걸려서 그는 날마다 그 불치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무서운 질병이요 암이라고 합니다. 암 때문에 가장 많이 죽는데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암이요 이미 100년 전에 이 암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80년대에는요 이 암이 2000년대가 되면 정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되었죠. 아직도 어때요? 암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어때 쉽게 질병에 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약하다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나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어때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그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고 정말 우리를 위해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때요? 악한 사단이 유혹하고 여러분 우리를 꾀부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악한 길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약한 것이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소위 그 무능력한 상태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한 것을 심고 어떤 것이 나오죠? 강한 것으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은요 소위 배고픔이나 또는
어떠한 병에 상관없는 그런 여러분 강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하기를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몸이 아프지 아니하리라. 왜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때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아프거나 여러분들 배고프거나 슬프거나 여러분들 이러한 고통이 전혀 없는 강한 몸으로 바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이 부활체는 어떠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신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썩어질 몸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부활은 이 육을 중심으로 한 부활이 아니라 영을 중심으로 한 부활체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활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어떤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혀 새로운 여러분들 뭐랄까요? 육신을 중심으로 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중심으로 한 부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몸,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부활하게 될 이 부활의 몸이 영을 중심으로 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라고 할 때 우리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지만 오늘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강한 몸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바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부활 전의 육신과 부활 이후의 이 부활체가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 46절 이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45절 이하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아담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후에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쫓아서 우리도 하늘의 신령한 이 몸을 입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아담이 물려준 흙에 속한 육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 부활의 몸은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듯이 이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었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 또한 부활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육신은요, 여러분들 이 아담에 속한 육신에 속한 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바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그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자를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뭐에 봅니까?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말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모양이 나오듯이 성도의 이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부활체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기하지만 어때요? 전혀 다른 차원의 여러분들 그런 영광의 식물이나 나무로 되듯이 여러분 인간의 육신 또한 부활체 또한 지금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들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체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그 부활체는 영광의 몸으로 그 부활체는 강한 몸으로 그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육신은 때가 되면 죽고 땅에 묻히고 썩어지지만 반드시 주님 때가 되면 다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육을 중심으로 한 부활이 아니요 영을 중심으로 한 부활로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